안녕하세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팝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단어는 원래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런 결실도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들이 다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씨앗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즉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탄생시킨 매우 특별한 자들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기도했다는 단어는 향을 태우다 이 뜻에서 나왔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기도란 거룩한 향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말은 간구하다의 수동형입니다. 간구에 의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싸웠다는 단어는 서로 치고 때린다는 뜻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일어난 일에 대한 리브가의 말의 원문은 문장 형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외마디 소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된 생명들의 요란한 몸짓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을 보여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나라, 두 민족이라고 하십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끊어지다, 흩어지다로도 번역됩니다. 그들 스스로 앞으로 서로 끊어져서 흩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두 민족이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영원히 따로 분리될 것이고 둘 사이에 항상 긴장과 분쟁과 불화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 가문의 계승권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로 넘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을 말합니다. 24절, 25절.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빨갛다는 단어는 다윗의 아름다운 용모를 붉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에서란 뜻은 털이 많은, 거친이란 뜻입니다. 털이 많은 신체의 특징에 따라 지어졌지만 자신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잡목이 우거진 광야를 누비는 사냥꾼으로서 거칠고 호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냥꾼은 에서를 제외하면 니므롯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가축들로 제한되었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같이 들짐승들을 사냥하는 사람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6절.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시간차가 있어서 동생이 먼저 태어난 형의 신체를 붙잡고 태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케브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 형태는 발꿈치를 잡다, 즉 반칙하다,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29절.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이 죽은 렌틸콩 스프입니다. 근동 사람들은 그 안에 밀과 보리 같은 곡류와 양파와 마늘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끓여서 별미로 먹었습니다. 30절.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문으로는 그 붉은 것을 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허기지고 지쳐있는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별명이 에돔이라는 문장 앞에 그런 이유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붉은 죽 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람들이 에서를 비웃는 의미로 에돔이란 별명을 붙여준 것을 말해줍니다. 31절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장자권이란 말은 의역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처음 난 것, 장자란 뜻입니다. 장자라는 말 안에 장자로서의 명분과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의식했고 이 약속은 장자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이런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을 포기하는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33절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겨우 죽 한 그릇 값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장자 명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인간적인 술수를 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로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 20년간이나 밧단 아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34절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다. 계속법이 사용되어서 에서의 지극히 유격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소홀하다는 멸시하다, 비웃다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비웃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은 장자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나 언약의 계승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장자권 매매 사건이 야곱의 언약의 계승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에서는 제외시키고 야곱은 택하셨는데 에서 스스로도 이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야곱은 이미 언약 가문의 유일한 계승자며 형보다 큰 민족을 이룰 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완벽한 협력의 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함을 갖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자가 가지는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내 필요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의 부족감에 대해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